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3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에게 하나님께 불의함이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그의 발언을 이어갑니다. 엘리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어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욥의 불평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여러 문제와 수많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아주 자연스럽고 주님의 자녀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도전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닫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엘리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꿈과 환상입니다. 사람들이 침실에서 깊은 잠을 잘 때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뼛속까지 고통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병든 자들은
입맛을 잃고 좋은 음식을 보더라도 구역질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이 빠져서 몸이 바짝 마르고 앙상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오는 이렇듯이 죽음 가까이에 이르게 하는 질병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람들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그의 주장의 연장선입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께 너무 따지듯이 항변하고 자기의 의로움에만 몰두하는 태도를 보면서 고난을 단순히 억울한 불행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하게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를 바꾸지 못하지만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여 다른 각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해석이 욥이 관점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깊은 상처와 억울함이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인정과 깊은 공감의 결핍을 느끼고 더 큰 분노와 실망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급한 일반화보다 먼저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보듬어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빈곤 국가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돕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봅시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